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련의 모든 재앙들은 나일강의 홍수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서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오고 이와 파리가 들끓고 각종 종기와 돌림병이 애굽 땅에 창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4가지의 재앙은 각각 별개의 것처럼 보이며 이전보다 강력한 그런 재앙입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지고 메뚜기가 모든 땅에 식물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이제는 온 땅에 흑암이 내리게 됩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중요하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태양이 사라지고 흑암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어야만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과 같은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은 주변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어야만 내가 비로소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어둡고 힘겨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까? 온 땅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바로가 모조리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9번째 재앙 속에서 바로는 모세를 향해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엮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섬기다가 지치면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려는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속히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직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지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재앙을 보면서 눈을 열었더라면 오히려 바로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린 이 10재앙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도 외우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바로는, 모세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을 만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온 땅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환하게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